자,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금 에스라서 1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에스라서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서부터 에스라가 시작인데, 우리는 왜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갔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4차례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 3번째 차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의미 3번째. 오늘 그것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때는 너희나 너희 남종이나 너희 동물들이 다 쉬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다 쉬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원들은 일하게 시켜. 이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기도 쉬고 종도 쉬고 동물도 쉬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양심 따라서 쉬게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직원들은 일을 시킨다? 이거 온전하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반만 지키는 거예요.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야. 이 자리에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쉬라고 그랬어. 온전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이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되고, 저희 교회는 안식년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식년 제도 있어요. 그래서 7년마다 목사님이 쉬도록, 보통 1년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쉬면 못 되게 돼 있어요. 52주를 쉬면 당회장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위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51주차 때 와야 돼.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1년간을 온전히 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 없이 1년을 지낸다? 정말 잘 훈련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성도들의 수나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있는 분당 우리 교회도 이 목사님이 1년을 예산으로 안식년을 갔는데 3개월 만에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성도 수가 줄거든. 헌금도 줄거든. 그만큼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훈련하셨다고 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수치는 약간 달라요. 그러나 계획한 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조기에 귀국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저는 안식년 제도를 이렇게 당회가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7년마다 1년을 쓰지 않고 7년 이후에 매년 한 달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매년 1개월을 이렇게 안식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을 풀로 그렇게 쓰지 않냐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던가 뭐 선교 탐방을 간다던가, 제가 작년에 3주를 비워쳤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누어서 교회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데, 안식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제도가 7년이 지나면 49년이죠. 77이 49. 49년 된 그 다음 해가 50년이에요. 50년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연도란 뜻이죠. 왜 기쁘냐?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빚진 사람들 다 갚아 탕감해주고, 땅 판 사람들 다 돌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간에, 친족 간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땅도 저당 잡히고 자기의 자녀나 누구도 종으로 잡아가고 이랬었는데, 50년짜가 되면 그 모든 거를 다 원상복귀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종되거나 빚지거나 땅을 판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그거를 되돌려줘야 되는 주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7년의 땅을 묵혀라.
가지치기도 하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잡초도 뽑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내버려둬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까워, 너무 아까워. 김명숙 집사님 7년 안식년 지켜봤어요, 땅? 아니지. 1년을 묵힌다? 웬만해서 못 참아요, 그거. 우리 지금 우리 레위기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니까 안식년을 지킨다? 그래서 그 땅을 묵힌다? 말도 안 돼.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큰일이죠. 1년간을 묵힌다. 웬만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1년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안식년을 못 지키고 희년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수만큼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이 190년간 40년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 날수를 하나님이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더래요.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년간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됐죠. 거기 그 포로로 잡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들, 그리고 농사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어때요? 그 땅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고 황폐가 된 거예요. 토네이도가 이렇게 쓸고,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별로 없죠. 미국 같은 나라는 토네이도가 엄청나요. 저희 누님 사는 미국도 얼마 전에 오늘 보니까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뽑아버렸더라고요. 세상에. 그 나라는 땅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뿌리가 1m도 안 돼. 이렇게 휙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난, 바람이 불고 땅이 건조하고 비를 기다려야 하고 이런 고난인데, 고난이 깊을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옅으냐 그랬더니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토네이도가 한번 훑고 가면 쑥대밭이로 하는 거예요. 쑥대밭. 그런 것처럼 지금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게 무슨 평안이고 무슨 미래와 소망이 있어. 70년간 잡혀갔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간 강제 점령할 기간 동안에 말도 못 쓰게 하고 하다못해 숟가락까지 다 털어가가지고 문화재 다 그냥 쓸어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초토화가 됐잖아요. 70년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말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도 새롭게 번역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황폐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원수의 땅에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서 26장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에 예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70년간 잡혀갔는데 땅은 황폐하게 됐지만 그동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켜서 그렇게 계속 돌렸던 그 땅이 70년간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니까 그 땅은 황무되었지만 땅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쉬었다라면 70년간 포로를 안 잡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멍에지. 나무멍에를 맬 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쇠멍에를 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랬잖아요.
그렇지만 왜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왜 평안이에요? 그 땅이 안식을 누렸어요. 70년간.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축복하겠다고 하고 잘되게 하겠다고 하고 내가 몇 배로 축복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일도 어기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은 아무것도 못하고 황폐하게 됐지만 결국은 그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보장해 주려고 했던 그 땅의 안식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레위기서 26장은 순종과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계명을 거역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의 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남겨질 터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그가 하시겠다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계속 안식일과 안식년을 법을 지키지 않았고 수세기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안식법 지키지 않고 희년 지키지 않았던 그 세월만큼 하나님이 그 땅을 묵혀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호크마 주석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하자면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는 반면 땅은 비로소 휴경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타락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파급 효과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줬다 그러고 아내는 하나님이 만든 뱀이 줬다고 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만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땅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들이 주관해야 할, 다스려야 할 땅도 자연도 더불어서 죄 아래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장 21절 23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물이 죄를 지어서 썩어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땅이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그 신음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으신 이 땅들고 자연도 우주도 그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되어 해방될 것이라고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만 재앙이 오고 인간만 타락이 오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자연도 안식과 회복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7년마다 그리고 왜 매 50년마다 이렇게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두었느냐. 한 푼이라도 부지런하게 먹고 벌어서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7년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50년마다 왜 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될 때 그들과 더불어 완전하게 죄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연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증으로, 그러니까 7년마다 쉬어줘. 7년이 7번 반복한 그 다음에 쉬어줘 라고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과 그와 더불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주 만물에 대하여 쉼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의 결과이고 죄는 그만큼 처절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렇게 쉬어줄 때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죄 아래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우주 만물이 죄 아래에서 신음하긴 뭘 신음해. 심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과일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무슨 죄 아래에서 신음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중하다 여긴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고망동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안식년을 안 지킨 게 아니고 희년을 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악한 인간들은 이렇게 안식일마다, 안식년마다, 희년마다 쉬라고 하신 그거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날을 자기 날로 빼앗아. 그렇죠? 하나님의 날인데 자기 날로 빼앗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날에도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결단하면 되거든요. 이거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니까 나는 이 날을 건드리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이 날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내일에 복 주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칼같이 지키고 그 스케줄을 나머지 날을 잡는 거예요. 이걸 못하나?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살다가 망할까 봐.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지키면 힘들고 안식년 지키면 더 힘들어지고 희년 지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까 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70년간 강제로 그를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공의의 심판으로 그 사악한 인간들, 안식일도 어기고 안식년도 어기고 희년도 어겼던 그 사악한 인간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땅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라도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지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포로로 70년간 잡아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안식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사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한 달 전 최정선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죠? 총량의 법칙이다. 총량의 법칙이다. 슬퍼한 만큼 기쁘게 하고 기쁘한 만큼 슬프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 만큼 복을 받고 안 지킨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70년간 잡아가두고 70년간 안식일을 안 지키는 날수 동안 하나님이 강제로 묶이잖아요. 총량의 법칙이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복이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잘 사는 신앙생활이나 깨닫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출발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재앙이 오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지? 왜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그 분복에 맞게 행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호소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라고 하신 일 기쁨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말 하신 거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의 70년간 포로로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참조한 조병호 목사님이 쓴 글에는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방위의 우리의 삶의 안식이 아니라 결국은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그를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70년간 황폐해져서 결국은 땅이 안식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땅의 안식이라기보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만큼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분의 집념과 의지를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신앙을 단순히 얘기하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할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깐난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순장이고 별의별 직분을 다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귀한 직분을 맡아도 그거는 뭐예요?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그 자녀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가장 나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장 나쁜 신앙.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가장 나쁜 신앙은 이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똑똑함을 힘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최악의 신앙입니다. 진짜 나쁜 신앙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 아주 마음판에 새겨 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총량의 법칙이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마음판에 그냥 때려 박으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내가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오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골수가 줄어들죠. 뼈가 뻑뻑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골 주사도 맞고 인공관절도 넣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뼈를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연골주사 나올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호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못 믿으니까 결국은 안식일도 어기고 안식년도 어기고 희년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과 관련된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그냥 한글 우리 그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혼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삶이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8장 13절로 15절 욥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땡땡땡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땡땡땡이 뭘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땡땡땡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거미는요, 거미줄을 엄청 의지합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최고로 튼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이런 구석에 있는 거 아무리 잘 쳐놔도 빗자루로 한번 쓱쓱 하면 무너지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안전해, 내가 준비한 것은 철저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짓는 모든 것들은 거미줄과 같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다 거미줄 쳐놓고 잘 될 것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배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에 질리고 늘 공포에 쩔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인생들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가진 배짱이에요. 이거를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엄청 길어요. 네, 오늘 이거를 이게 시편 78편은 아삽이 지은 마스길은 뭐라고 했어요? 교훈시, 뭔가를 가르치려고 지은 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했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요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광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갈라 돌무더기 갖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어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빨래도 하고 그래야지 동물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60만 3,550 장정만.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먹일 수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여?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나님이 이러면 운 좋게 나지만 하나님 운 좋게 반석은 터뜨려서 샘물이 나고 강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어?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어? 이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주실 수 있겠어? 단백질 공급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쭉 가서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왔다리 갔다리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 문제를 해결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지? 그러다가 조금 뭐가 생기면 불만이 나오고 뭐 하나님이 또 뭐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정함이 없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제국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의 애굽의 최고로 좋은 말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일을 하시겠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렵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져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으로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래서 61절 그가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조련하시고 그렇게 하고 했다가도 또 순종했다가 다시 어기면 또 훈련하고 재련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별의별 거를 다 행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125편 1절처럼 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52편 8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하고 살리라.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넘어졌다가 일어나 다시 또 결단하시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